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일들을 행하시자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공격도 더욱 많아졌는데요.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찌 귀신의 왕이 다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들 스스로 망할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소유물을 꺼내올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강한 귀신을 제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데 왜 서기관들이 발끈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어떤 해를 입혔길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싫어하는 걸까요? 당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권세가 엄청 강해졌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거죠. 더 이상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전 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명하신 일을 한 것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은 거죠.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해서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비난과 오해,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겠지만 결국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느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오해받을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많은가요? 저도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 어떤 사건에 분개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교회를 위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손해를 보거나 또 누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해서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의로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조롱하며 사역을 방해했죠.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종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이런 껍데기뿐인 종교는 자칫 구원은커녕 용서받지 못할 자로 전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요. 아마 사람들의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신앙 안에서의 가족으로 관계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말씀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객관화하는 것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가끔 믿음이 좋은 분들도 가정 문제 앞에서는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와 내 가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겠죠. 그래서 나와 나 가족 그리고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행동했지만 오해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득권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진 않았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나와 내 가족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 우상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껍데기뿐인 형식뿐인 종교로는 구원은커녕 오히려 용서받지 못할 죄로 전락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나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며 나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는 엄격하지면서도 나와 내 자녀, 내 가족에게는 관대하는 이런 가족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구원의 관점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